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욥기
욥기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이는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나는 것은 불티가 우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대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섣부른 판단 금지 세 번째입니다. 섣부른 판단 금지 세 번째. 내용의 제목은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또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맞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 같죠? 3절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죠. 4절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고 그런 자들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그렇죠. 잠언 같은 말씀이죠. 2, 3, 4, 5절 잠언 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그렇죠.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며 한낮에도 함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9구절짜리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것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전통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고 늘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다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옳은 말들을, 잠언에 나오는 말들 같은 이 옳은 말들을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지금 제가 읽은 말씀들은 옳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것 이유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책망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 표현 있잖아요.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참 옳은 말인데 참 말하는 사람이 참 싸가지 없게 하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 말 있죠. 아니, 저 어린 놈이 참 따박따박 대드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아유, 꼬박꼬박 그냥 대들어. 그냥. 조목조목 가지고 막 대드는 거죠. 따지고, 조목조목 따지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엄청 기분이 안 좋죠. 옳은 말을 어쩌면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 그럼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할까요, 사람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그러면서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근데 틀렸죠. 그 말하는 자체가 틀린 말. 내가 왜 틀린 말 했어?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은 틀린 건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죠.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는데, 다툴 때 막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요. 다투다 보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갑자기 잘못한 거. 근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알았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어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겠네,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 동기가 악하면 그 옳은 말에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해야 되죠. 가끔 예전에 뭐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협박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어떤 부흥회 장로님도 있고, 간증하는 권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쓰는데, 무리바 사건에서 물을 달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백성들 모아놓고 반석 앞에 모아놓고 물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줍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근데 모세가 막 화가 난 거죠. 막 꽝꽝 지팡이를 막 두드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화난 모습이죠. 반석 꽝꽝 두드린 거죠. 반석.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서 주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죠. 모세. 그 출애굽해서 고생해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반석을 니들은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 말이야 하면서 막 반석을 두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 나중에 그 죄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신명기 보면.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일까요? 화낼 수도 있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막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막 원망하고 막 제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막 그래. 그래서 네 그러다가 다리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응? 그거죠.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자기 감정으로 내뱉은 거죠. 그 무리바 물 사건, 그 반석에 물 나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모세는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아유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물을 줘라. 그래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대리인 중재자인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막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막 반석을 두드렸거든요. 그러면 왜 모세는 뭘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물론 분노한 게 잘못했는데 분노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전달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분노 자체만 보지 말고 분노는 할 수도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출애굽 32장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해놓고 막 난리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막 네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막 진노하셨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럴 때는 모세도 당연히 진노하는 거죠. 내려가서 막 진노해서 진짜 수천 명을 죽였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진노를 온전히 전한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을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모세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서 백성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스스로 분노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꽝꽝 두드렸단 말이에요. 니들 그러고도 잘 될 줄 아느냐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된 거죠. 모세의 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리인,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단상이 위험한 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위험합니다. 남들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애쓰고도 못 들어가는 모세처럼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단상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상이 함부로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사탄 마귀가 막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있도록 막 유혹이 많은 장소죠.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 들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속성을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이 단상에서 말을 거칠게 하도록 미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단상에서는 말씀만 전하는 거죠. 자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 우리 단상에서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속자님이든 설교를 할 때 내 말을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요, 실제로.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 내 말 좀 들어봐. 다 그러죠. 다 그렇습니다. 그냥 되게 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내 말대로 했으니까 그러지. 맨날 그럽니다. 어떤 사람도 다 그래요. 뭐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다 똑같아요. 하물며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늘 빠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 하죠.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잘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긴 한데 그건 내가 할 기도지 대표 기도에서 할 기도는 아니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좋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의가 백성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물을 주셨는데 그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물을 마신 거죠. 그것은 모세의 잘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정말 그 잠언과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따라 복을 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잘못 전달하면 그 말씀의 능력에 따른 복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괜히 애만 쓰면 애만 쓰고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1절은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망연자실 당한 그 고난에 한탄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선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욥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도 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망연자실, 자기 자신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탄식하고 있는 욥에게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실 줄 알아?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잔인하죠? 잔인하잖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건 진짜.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너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너한테 응답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 잠언 같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다. 너는 지금 어리석고 미련해서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 거예요. 4절.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다. 그래도 네 자식들도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재산들도 다 그렇게 날린 거야. 5절.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다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네 자식도 재산도 그래서 잃어버린 거야.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못 비난하는 데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서워요. 그러면서 6절, 7절을 합니다. 6절, 7절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난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너도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져서 지금 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고난을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타고나는 이 인간들,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라면 이게 진리의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섣부른 판단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엘리바스는 사랑이 아닌 비난하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도 욥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교만해요. 누가? 이 엘리바스가 오히려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8절.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장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 같으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너는 하나님께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욥 너는 탄식만 하고, 하나님만 원망했지, 하나님을 찾아서 네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랜다는 거죠. 너는 아뢰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아랜다. 교만한 거죠, 이거. 그러면 이때 욥은, 이 엘리바스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욥을 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응? 이렇게 욥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면서 욥을 비난할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욥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욥으로 해서 말없이 그의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 15절까지, 16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교만하고 불의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고난은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진 결과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 나라도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응?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강하고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욥이 강하고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욥은요, 강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비천한 자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너는 강하고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응? 탄식하는 욥은 결코 강하고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자는 결코 강하고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중간에서 엘리바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연민이 없는 거예요. 욥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현실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설득 못합니다.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설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못해요. 실제로. 요즘 선거 있잖아요. 진영 논리로 양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이쪽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대깨문이라고 부르고, 야당을 비난하는 TK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은 TK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난, 서로가 하는 비난이 말이 안 돼. 일단 반대를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현실로 다시, 우리 직접적인 현실, 정치는 그렇다 치고, 정치인들은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냥 우리 현실에서 마을 일을 할 때든가 동네 일을 할 때든가 우리 가정 일을 할 때도 일단 감정이 상하면 반대하고 싶어집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바로 옆집하고도 마찬가지죠. 서로 감정이 상하면 일단 반대하고 싶어져요. 근데 일단 반대하기로 작정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반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인의 모습이에요.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오셔도 못 바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엘리바스처럼 반대하기로 작정한 이 적대적 감정으로 욥을 바라보면 이 탄식하는 욥이 욥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연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먼저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보지 말고 일단 선하게 봐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선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사는 사람이 오늘 살기 때문이고 오늘 사는 사람이 내일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제 나타난 감정이 오늘 완전히 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주는 것, 어제 감정, 어제 나쁜 감정을 오늘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야, 너 그러면 되겠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 그러지 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작정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좀 잘못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 감싸주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뭔가 좀 잘못해도요, 그냥 품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은근히 그들을 정죄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